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요즘 부동산 경기가 또 다시 얼어붙는다 그러죠. 한때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았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 좀 있는 사람은 너도 나도 집 한 채 사두려고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어느 교회 여전대 회장님이셔 권사님이 부동산 투기에 재미를 붙였어요.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날마다 이게 가면 좋을까 저 집 사면 좋을까 찾아다녔어요. 한 번은 주일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사회를 맡아서 하게 됐죠. 그런데 그날도 예배 끝나자마자 아파트 보러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사회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모두 찬송가 4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트 생각을 머리 하다가 폼은 거룩했는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파트가 충만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뭔가 가식적이고 엄숙한 척하고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겠고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 그러면 왠지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 그러면 그 사람 왠지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경건은 결코 고리타분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은 모든 일, 아주 조그만 일에도 다 유익을 준다. 그러니까 경건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경건이 얼마나 유익하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금생은 물론이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에조차도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는 축복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16편 15절에 찬양하며 말하기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은요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장 깔뱅 우리 칼빈 선생님은 경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그랬어요. 예배는 경건한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선행도 경건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경건한 믿음, 경건한 신앙생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 경건한 믿음이 아니고 경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경건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건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경건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죠. 경건 아닌 것을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경건 그러면 그냥 안 좋은 생각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괜히 근엄하게 목에 힘주고 무게 잡는 사람,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 얼마나 참 가정스럽고 꼴사납겠어요. 거짓 경건, 그건 정말 가정스러운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다 거짓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경건을 치를 했다 이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경건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됐지, 뭐 꼭 경건한 신앙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너무 티내지 마라,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으면요, 경건한 신앙이 아니면 그건 곧 실패요, 멸망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느 정도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킨 것은 경건한 자들을 멸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음 세대에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온 세상이 다 멸망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경건 그거 고지식하다, 위선적이다, 경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신앙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말다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은 부패하여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조그만 이야기 가지고도 다투고 싸우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고 만약에 정말 그들의 죄악이 그와 같다면 참으로 그 성을 불로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롯이 그들을 맞이해가지고
저들을 잘 대접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 너는 가족을 다 데리고 이 성을 빨리 떠나라. 해가 뜨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밤에 얼른 이 성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그런데 그 딸들이 아빠, 나하고 결혼해 살 그 사람 같이 가야지요. 그래 빨리 데려오너라. 그래서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두 사위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전 밤에 천사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여 불로 멸망하기로 하셨으니 빨리 오늘 밤 다 도망가야 된다. 그 말을 들은 롯의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다니.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요. 그게 아니고 진짜라니까. 모두 다 롯의 말을 듣고는 비웃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정말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경건한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경건한 신앙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게 만들어줍니다. 경건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경건한 신앙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섬깁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말 교회 덕을 세웁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경건이란 게 뭔가? 진짜 참된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믿으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수도원 생활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저 이 세상 다 버리고 저 산속이나 굴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수도를 해야만 정말로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어떤 경건한 수도사가 나도 진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옷 한 벌 걸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산속에 찾아 들어가서 굴 속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경 보면서 수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토니오야, 네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헌 신발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도대체 그 노인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안토니오가 산에서 내려와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헌 신발 고치는 노인을 찾아갔어요.
이 노인이 어느 날 신발을 고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안토니오 성자가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 누처럼 오시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이리 앉으시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토니오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우리야 뭐 그저 가난하니까 매일 신을 고쳐서 벌어먹고 살지요. 안토니오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일 마치고 집에 가면요, 저녁 먹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잘 믿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뭐 그렇게 살지요. 뭐 다 별게 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요, 수도원이나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냥 성경 보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수련하고 닦아야만 경건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만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거기에 진짜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세상 속에서 이루는 것이지 저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보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경건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일 수 있느냐? 이거는 뭔가 속임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날 때부터 맹인 됐다가 눈 뜬 사람 불러다 놓고 물었어요. 네 생각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그 예수의 능력으로 눈 뜬 거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해 주는 말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 됐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늘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안 듣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오셔서 내 눈을 띄워주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기도로 내 눈이 떴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경건하고 진실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죄인 주제에 아는 척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비웃고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빌어먹는 거지요, 날 때부터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참으로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 같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비록 손을 내밀어 거지로서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지만,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경건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내가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을 가면서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경건한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먹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 다 되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믿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경건하다는, 우리는 자꾸 말이죠, 뭔가 가난한 것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 백부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 고넬료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돈 가진 사람 앞에서 기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두려워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방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사람을 칼로 죽일지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지옥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경건한 믿음은 진짜 두려워할 걸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결정지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권세와 세상 재물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재물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권세 앞에 머리 숙이는 사람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경건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참 너무 어렵다.
경건한 거는 좋은데 경건하려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에 경건에 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하려면 우선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주 저속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유치하고 저속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그런 말이 망령되다는 거죠. 허탄하다는 것은 뭐 잘 아는 대로 빈 껍데기다, 실속이 없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신화라고 하면 다 무슨 생각입니까? 신화 그러면 머리 떠오르는 게 뭐죠? 뭐 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신화 그러면 지어낸 이야기, 다 지어낸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저속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실제로 도움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 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적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네 노력하기에 달렸다. 기도는 무슨 기도냐? 너 최선을 다하느냐에도 달렸다. 하나님 믿기는 뭘 믿냐?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의지하려고 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네가 정성을 다하고 너가 노력하게 달린 것이다.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게 세상 가르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멋진 말 같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이 가로 열고 닫고로 딱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성공의 신화들 얼마나 많아요. 누구는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은가, 그거 보여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는가, 그 이야기 하자는 거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신화들 이제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뭐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련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연습할 필요가 없지. 잘 못하니까 연습하라는 거지. 잘 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뭐 김연아는 뭐 트리플인가 뭐 뺑뺑 도는 거 뭐 한 번 하는데 100번도 더 넘어졌다나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나서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대요. 너무 고생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 날 때보다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타고난 소질이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연습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된 거 아니에요? 경건, 그래 이제부터 내가 경건하게 살겠어, 마음 굳게 먹고 결단만 하면 경건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 나 이제부터 결단하며 이제부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고 나면 경건해집니까? 40일 금식하고 돌아서면 다 경건해지나요? 아닙니다. 40일 금식하고 돌아서도 경건한 삶 살기에는 한참 걸리더라고. 예? 경건하지 못해가 시험에 넘어진 사람 봤어요. 경건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경건한 예배가 되어가는 거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아가 기도 잘하게 되고 경건한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 능력이 없어 기도 은사를 못 받아가 기도 못한대. 나는 부족해서 기도 못한대. 연습해야지요. 부족한 것부터 해서 연습을 해야지.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진짜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선행도 그래요. 이 선행도 연습이더라고. 자꾸 선행을 해봐야 선행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 선행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야 이거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괜히 남들이 비웃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한다고 도움이나 되겠어 내가 도와준다고 무슨 큰일이 되나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남 도와주는 것도요 구제하고 하는 것도 이거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씩 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선행 베푸는 것도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야 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안 그러면 나 안 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는데 골방 들어서 기도하라는데 아이고 나는 그런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할래. 그 사람 평생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어줍잖아도 어설퍼도 왠지 좀 가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진실한 믿음에까지 이룰 수가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들 거기에 귀가 솔깃 해가지고 그거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 그거 언제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언제 제대로 기도하고 언제 주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언제 제대로 펼쳐볼 수 있겠어요? 성경 펼치는 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요즘에 워낙 편리한 세상이 돼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스크린에 비춰주니까 아예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그 성경 찬송 다 나오니까 그것만 들고 다닌다고. 편리하지요. 그래도 성경하고는 다르더라고. 스마트폰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 스마트폰에 안 나오는 거 많아요. 보세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경건의 연습이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 식전 기도하는 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거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나면 다 내쳐다보는 것 같아. 돌아서서 다 기도가 하면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고 눈에 띄고 그게 다 경건의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찌꺼기들, 세상적인 것들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야 되죠. 우리 어설픈 몸짓을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반복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본을 따라 내 자신을 연단하고 세상의 그 거짓되고 화려한 신화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 그거 내 자신의 노력으로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거짓말 탐지기 만든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레오나르도 킬러라는 박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2만 5천 명의 이 거짓말 탐지기로 시험을 해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진짜 정직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말 경건하냐? 정말 의로우냐? 참으로 진실하냐?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진실하다고 해라. 이 세상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경건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경건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로마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 진실하지 못한 죄인, 의롭지 못한 죄인, 경건하지 못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진실하게 만드시고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실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경건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그는 진실할 수도 거룩할 수도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계속하게 나를 쳐서 죽게 엎드렸던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내 속에 위선이 있고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죽게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죽게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경건의 축복까지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